오늘은 말씀이 되게 길었습니다. 저는 보통은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 구절을 잡지는 않는데 오늘 긴 내용을 담았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두 개의 다른 본문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가룟인 유다와 베드로라는 이 두 사람을 한 샷에 담아서 보고 그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와 유다라는 사람을 볼 때처럼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단순 구조에서 우리를 있는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화를 참 많이 봅니다. 제가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를 많이 보는 게 아니고요. 아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만화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들이 막 아빠 뭐 만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안 보면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자아이들이 보는 이렇게 막 아기자기하고 막 서로 공감해주고 뭐 이런 만화를 보는 일은 거의 없고요. 주로 우리 아이들, 저희 아들들이 보는 만화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어로가 나오거나 빌런이 나오거나 이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히어로는 딱히 뭐 배경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도와주기 좋아하고 또 봉사하고 나쁜 사람들 있으면 그걸 막고 그런 사람이고요. 빌런들은 그냥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빌런들은 이번 에피소드에서 히어로에게 혼나고 나쁜 짓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 에피소드에 똑같이 나쁜 짓을 합니다. 히어로는 그런 빌런들을 보면서 지치지도 않고 또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행동을 저지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단순하게 어린아이들처럼 보면 각각 좋은 사람이 정해져 있고 나쁜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어떻게 아주 자주 베드로와 유다를 처음부터 정해진 그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참 많은 명언을 제조해냈고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다음에도 막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교회,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도들의 리더처럼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반대쪽에는 사탄의 종, 갸루린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속으로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다고 표현이 되고 예수 커뮤니티에 돈을 맡아서 관리를 했을 때 종종 빼돌려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특히 신유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종종 말씀하실 때 마귀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셨다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 두 사람을 놓고 판단하면서 베드로는 좋은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는 더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아주 그냥 서비스 레벨만 보고 지나쳤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그 차이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유다는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시 만화의 이야기를 돌아와 볼게요. 만화들이 있잖아요. 실사 영화화가 되면은 그 단순한 그 누구는 빌런이고 누구는 히어로라는 그 서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각 인물들에게 왜 그 사람이 히어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왜 그 사람은 빌런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왜 히어로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왜 빌런은 사회를 그렇게 파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배트맨 만화를 볼 때 배트맨 그 브루스 웨인은 항상 그냥 정의롭고 용감한 히어로입니다. 별 동기가 없이 그냥 악당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달에 그 라이트 비추잖아요. 달에 비치는 건가? 배트 라이트 이렇게 딱 비추면은 그냥 뛰어가죠.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조커는 아무 이유 없이 깽깽거리고 폭탄 터뜨리고 웃으면서 고담시를 부수고 다니는 배드가이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다크나이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저는 한 10번 봤거든요.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재밌어서 10번쯤 봤는데 그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 배트맨이라고 하는 히어로가 가진 어두움과 두려움과 그의 실수와 약점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호아킨 피닉스라는 배우가 나오는 조커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영화는 무서워서 두 번은 못 보겠더라고요. 좀 너무 어두운 영화인 것 같은데 하여튼 보면서는 굉장히 즐겁게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조커라는 그 못돼먹은 빌런 조커가 짠해집니다. 왠지 이해가 가요. 아, 저래서 저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저래서 저런 광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구나. 저런 취급을 받았고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동정심이 일어나고 공감이 되게 됩니다. 각 사람을 가까이 들여다보고 그 심리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차이점과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배트맨의 다크나이트 같은 영화를 보거나 조커 같은 영화를 보면서 그런 그 가까운 시점에서 바라보는 그 시점 사이에서 둘 모두를 불쌍하게 바라보고 둘 모두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배트맨도 얼마든지 조커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커도 얼마든지 배트맨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삶에 그 사람들의 있었던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결론적으로 두 사람을 완전히 서로 다른 빛과 어둠으로 갈라놓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런 점을 조명해서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same kind of people입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처음부터 완전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과 충직도로 볼 때 베드로는 유다와 완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배신자입니다. 한 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로마 군대에게 팔아넘기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또 다른 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를 저주하며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을 그렇게 했죠. 아주 율법적인 관점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시점에서 그 두 사람이 함께 천벌을 받아서 번개에 맞아서 죽는다고 한다면 이 둘 중에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으로 갔을까요? 이때에도 베드로는 천국에 갔을 것이고 이때에도 유다는 베드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혼자 절로 가고 유다는 지옥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마지막 날에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세 번이나 욕하고 저주를 퍼부으며 부인했던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배신자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덜 잘못했나요? 베드로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고 유다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가요? 어떤 차이점에서 우리가 그 둘이 다른 사람이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 히어로고 어떤 사람이 빌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면 나를 팔아넘긴 사람이 더 미울까요? 아니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믿었으나 나를 버리고 도망가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될까요? 아마 거의 똑같게 배신감이 커다랗게 느껴지고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유다에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 또한 베드로, 당신은 예수님 죽어도 부인 안 한다며, 끝까지 따라간다며, 목숨까지 내놓는다며 라고 비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셨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채찍질을 맞으실 동안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올라가실 때 그 지고 계시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근처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 한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 엉뚱한 사람, 아리마대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끌려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갑니까? 주님의 제자들 도마와 야고보, 요한이, 빌립이 바로 옆에서 아이고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아마 그 십자가를 아리마대인 요셉이 대신 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거 봤습니다. 어디에서 봤을까요? 가장 멀리서 숨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들켜서 저 자리에 똑같이 끌려가서 예수님 전체 찔찔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보고 있지만 이 전형적인 죄인과 같은 배신자의 모습은 12제자 모두에게 담겨있는 모습이었고 또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수많은 군중들과 그 자리를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참 궁금하죠. 왜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골고다 위에 가실 때 우물가의 여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니고데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어디에 가 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가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병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돕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실로암에 눈 씻고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길래 예수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다 그 사람들 어디 갔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기적 치유받고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먹이셨는데 5,000명 중에 왜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 텐데 그 기적을 체험했을 텐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 왜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되는 예수님 죽이시려면 나도 같이 죽이십시오라고 한 사람이 왜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제가 그날 골고다 언덕에 그 근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 것을 보고 나도 함께 채찍을 맞겠다고 뛰어들 수 있을까요? 그 험한 갈보리 언덕에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고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같이 올라가겠다고 마감티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손발이 못 박히면서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있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똑같이 가장 멀리서 사람들이 가장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숨어서 두려워하며 배신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많이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의 부인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다한테 유다는 사탄의 자식이다, 나랑은 완전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베드로와 유다와 같은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지속적으로 주님을 배신하는 그 자리로 피해갑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그분에 대해 전하거나 자랑하는 자리를 피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퇴퇴퇴 이러면서 배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 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욕받는 자리가 참 많은데 우리는 참 모른 척하며 잘 지나가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빛을 이렇게 비추어야 될 때 반대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배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비난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가장 큰 파운데이션이자 펀더멘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수많은 사람 앞에 선포한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신하고 모욕해서 죽게 만든 죄인이라는 선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는 나 스스로도 그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뼈저리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그리스도인 선하게 지음받고 선하게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늘 배신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런 성향이 잘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란 객관적이고도 아주 참혹한 진실이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나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나도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 바탕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크리스천으로 태어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더 특별히 사랑하셔서 일찍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 다니며 성경 배우게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계기가 있었어요. 처음 14살 때 제가 미국에 처음 혼자 와서 기숙사에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주일에 예배를 찾아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어렵다는 것은 핑계고 그 어렵다는 말의 뜻은 누가 저를 아침에 깨워가지고 일찍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차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는 게 참 어려웠었어요. 이제 막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14살짜리가 이제 영어도 힘들고 그래서 남들보다 숙제를 하는데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러 가지 말고 숙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기숙사 혹시 영화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고등학교 기숙사에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토요일날 전혀 공부하거나 자지 않습니다. 일찍 자지 않아요. 아니 뭐 그렇게 늦게까지 재밌게 노는지. 야 저는 한국에서 그 살다가 기숙사에 딱 떨어져서 14살에 밤 늦게까지 뭐 라이스아웃도 없어요. 그냥 너 놀고 싶은 대로 놀아. 야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안 해보시고 다들 이제 일찍 주무시고 고등학교 때는 그쵸? 다막 학생 공부해야지 그쵸? 그렇게 사셔서 잘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주말에 정말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즐거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애들이 나를 부르지 않을까. 애들이 만약에 내가 나는 내일 아침에 교회 일찍 가야 돼 그래서 뭐 11시, 12시 이때쯤 자러 들어가면은 브라이언 아까 부르지 마 이럴까 봐서 걱정스러웠던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많은 핑계거리에 아주 편리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성경 안 받고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었어요. 야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시리라는 사실을 알았고 안타까워하시는 사실을 너무 알겠지만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1년 동안 정말 수고했다. 방학 때 이제 한국에 와서. 근데 교회 신앙생활은 어땠니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할 말이 있나요? 없죠.
제가 뭐 거짓말로라도 이렇게 교회 그래도 열심히 갔어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갔으니까요. 전혀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솔직하게 교회가 없어요 주변에. 나 데려가준 사람도 없고 교회를 못 갔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굉장히 너무 좋으신 분들인 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를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로 보내버리셨습니다. 크리스천 스쿨에 딱 처음 가서 기숙사의 짐을 막 풀어놓고 신입생 환영회를 그 기숙사 dorm 슈퍼바이저랑 이렇게 하는데 dorm 슈퍼바이저가 크리스천 스쿨이니까 다 이제 복음을 한 번씩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뭐 다 이제 믿는 집안에서 왔지만 그래도 한 번은 그래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였죠. 근데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그 도미트 슈퍼바이저가 저에게 이런 종이 하나를 이렇게 주시면서 복음을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복음 종이에 커다란 손 하나가 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여기 밑에 불에 활활 타오르는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You are sinner. You're sinner.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읽자마자 그 짧은 You are sinner 딱 세 단어가 적힌 그 한 문장을 보고 완전히 막 밑바닥까지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저 또한 얼마든지 좋은 핑계거리가 있다면 아주 손쉽게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한 명의 죄인이라는 배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돌이키시 보신다면 그런 배신의 죄가 내면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 금지된 열매, 선악과를 따서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창세기의 이미지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뱀이 필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뱀이 꼬셔야 그걸 먹는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선악과가 있다면 뱀이 없어도 그냥 우리는 유혹되어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마 이 선악과를 먹어야만 하는 이유 100가지를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서 아주 혼란스럽지 않게 나무를 막 흔들면서 따먹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유다와 우리 모두의 가장 커다란 공통점이자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똑같이 배신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유다는 그 자신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결말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를 보고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가 멸망의 자식이 되었던 이유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사탄의 손에 넘겨졌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베드로가 은혜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용서의 손도 예수님이 먼저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먼저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3번이나 부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용서해 주세요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아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어떻게 눈을 마주칠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을 내 눈앞에 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쭈뼛쭈뼛 이렇게 이러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Do you love me?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너 나 아가페 하니?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당신이 아시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어떠겠죠? 베드로 성격 같았으면은 네, 그러면요. 저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저 지금 죄가 있으니까요. 주님, Lord, you know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만 이미 당신을 크게 한 번 실망시킨 제가 어떻게 I love
배우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의미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3번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했던 딱 그 횟수만큼 물어보십니다. 그 횟수만큼 예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3번을 물어보신 다음에 딱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저주하고 나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제대로 받아준다. 그러니까 처음에 불렀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따라와라. 너희 3번 배반을 모두 용서하고 이제는 마음을 변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자라고 회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것 말고는 아무런 다른 이유나 결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서 우리가 원래 born to be hero, born to be good person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잘 압니다. 우리 또한 멸망의 자녀입니다. Sons and daughters of damnation. 우리 또한 멸망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유다처럼 스스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처럼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망했어. 나는 예수님 떠난 지가 너무나도 오래됐고 그분 목소리 듣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 지났어.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아주 놓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024년 3월 3일이 내가 내 인생 통틀어서 이 신앙심이 제일 좋을 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내 삶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 신앙심이 아주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유혹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떠났다가도 정말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그런 계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주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손을 내미실 때에 우리가 그 기쁨으로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사실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우리 어떤 가깝거나 먼 미래에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되었더라도 다시 베드로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용서를 받고 회복받았을 그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데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베드로를 나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용서를 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놓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함께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온전한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다도 베드로도 우리도 다 똑같은 시작점에서 출발합니다.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을 힘겨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항상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픽업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올려놓으시고 그 배신했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이런 나라도 픽업해서 그렇게 회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주셨으니 우리가 이 한 주 새롭게 시작되는 3월 첫째 주의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더욱더 크신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게 하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또 여전히 쭈뼛대고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당당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크로스핏 청년부가 이제 4월달 딱 우리 이스터 썬데이를 지나고 나는 그 다음 주부터 함께 12시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12시 예배에 우리가 2시간 일찍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힘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예배를 정말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예배로 인하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 회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12시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와서 용서의 은혜를 갈급하게 바라는 우리 모두 크로스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축원합니다.